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2월 한 달 다시 again 다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플러신학교,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학대학교의 리더십, 그러니까 기독교 리더십에 관련한 가장 탁월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에게 한 학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지도자 만들기, Making Spiritual Lead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십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아니면 요약본을 제가 언젠가 드리면 그 요약본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모든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했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지막을 연구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70%가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끝을 낸 사람이 영적 지도자든 영적 지도자가 아니든 대통령이든 어떤 왕이든 어떤 지도자든 어떤 경영자, 회장님, 사장님이든 간에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난 경우가 전체에서 70%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도자의 마지막을 4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첫 번째, 잘 끝낸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요, 그럭저럭 끝낸 사람. 세 번째는 일찍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아주 심각하죠.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한 사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봐도 지도자의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범, 좋은 신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마지막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이 다 좋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좋았었죠. 하지만 우리가 좋은 예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예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2월달 다시라는 제목으로 4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4번 중에 3번은 다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좋지 않은 예, 실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해요. 타산지석, 반면교사라고 말하죠. 우리가 나쁜 예, 실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왜 저렇게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실패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있잖아요. 오늘 가장 끔찍하게 실패했던 사람, 물론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라도 볼 수 있죠, 아간도 볼 수 있죠, 삼손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생각하세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히스기야도 마지막이 그닥 좋지 않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마지막이 좋지 않았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던 데마를 생각해 보세요. 끝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마지막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죠. 저는요, 이번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의 무게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 죄는 크고 저 죄는 작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도망쳤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거기서 그만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오늘 다시 가룟 유다처럼 이라는 제목이지만 마지막에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룟 유다가 그냥 시간상으로 만으로 이틀만 견뎠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틀만 견뎠더라면, 만으로 말하는 건 만으로, 횟수로는 3일이겠지만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참았더라면 그는 어찌 보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도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죠? 왜 우리가 배신을 당하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배신당하지 않아요. 나랑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도 않으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까 배신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내가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우리는 배신을 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 멸망하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겠지.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진짜로 잘했던 목사님들, 큰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사역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넘어져서 타락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못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기도를 적게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요, 목사님들 가운데 타락한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분과 같은 상황에 있으면 저도 모르거든요.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죄짓지 않을 거야.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장담해요?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요. 제가 그분들보다 믿음이 적으면 적었지 크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분들보다 기도는 더 적게 하면 적게 하지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외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믿지 않겠지만 저 믿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오늘 제가 SNS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유튜브 믿지 말고 성경책을 믿으세요. 유튜브를 믿지 말고 성경책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맞잖아요. 요즘 다 유튜브 보고 앉아 있어요. 유튜브를 묵상하고, 유튜브는 내 길의 목자시니. 유튜브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믿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인광 목사?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언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실망 줄지 몰라요. 목사라면 믿음 좋으세요? 직분자세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으세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사탄에게 승부욕 자극시키지 말라고. 잘하면 잘할수록, 영향력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을수록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누가 축구를 잘하죠? 호나우두입니까? 메시입니까? 메시파가 있고 호나우두파가 있죠. 경기를 잘 보세요. 메시는요, 집중 마크 당하는 거예요. 호나우두 집중 마크 당하는 거예요. 왜요? 메시 하나 이기면 그 팀 전체를 이길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요? 중직자라고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다고요? 더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자도 굶어 죽는다는 거 아세요? 서강원 씨가 쓴 책 가운데 사자도 굶어 죽는다, 사자도 굶어 죽는데요. 밀림의 왕자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영성과 믿음에는 대가가 없다. 초심자만 있을 뿐이다.
왜요?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실패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한 번 실수하면은요, 그냥 모든 명예, 모든 공든탑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이 찬송이에요. 이름이 찬양이에요. 이름이 경배예요. 이름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게다가 가룟 출신이에요. 이스카리옷, 케리오스. 물론 이 지역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촌동네 출신이었지만 이 가룟이라는 곳은 아마도 유다 지역, 아마도 예루살렘 부근 지역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깡동네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 출신이에요. 게다가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돈꾀를 맡았어요. 회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죠? 세리마태가 있어요. 돈 계산이 아주 잘하는 세리마태 회계사가 있는데, 회계사를 뒤라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을 정도라면 그는 회계사보다도 더 계산이 빠르고 더 스마트하고 더 똑똑했다는 거죠.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좋았어요. 출신도 좋았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라는 것.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는 12명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아니, 이름도 좋죠, 출신도 좋죠, 능력도 있죠. 예수께서 선택한 제자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병도 치유했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던 가룟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 가룟 유다도 유혹을 받고 넘어졌다면 나 같은 임광이라는 허접한 인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자만하지 마세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는 절대로 이런 일 없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했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됐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사자의 먹잇감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언제 먹힐지 몰라요.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요. 집중 공격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깨어 근신하여 예외 없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의 또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충만, 가득 흘러 넘친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충만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도다. 그리고 시편 139편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심, 하늘 끝에도 있고 바다 끝에도 있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충만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도다.
우리 주님도 충만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충만이라는 단어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약에서 15번, 구약에서 5번, 총 20번이 성령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님도 충만히 임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충만히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세울 때에도 성령 충만했어요.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하셨던 명령 가운데도 온 땅에 충만하라,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이 가득하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똥이 가득하면 똥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복이 가득하면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해져서 좋은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웠어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채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채웠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주와 선생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사랑을 받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겨주셨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거기에 나쁜 것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할 때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어린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여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캠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오늘 준비 하나 했어요. 여기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좀 물이 흐를까 봐 조금 뺐어요. 조금 뺐긴 했지만 가득 채워졌어요. 가득 채워진 것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가득 채워지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귀가 틈을 잡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부어주셨어요. 충만하게 하셨겠죠.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충만하게 하셨겠죠.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충만하게 하셨죠. 섬김을 심어주셨어요. 섬김을 충만하게 하셨죠. 그런 가룟 유다에게 돈 욕심이 들어갔어요.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 그는요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과 그 연약한 모습이 못마땅해서 정말로 파격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굴복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전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는요 잘못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잘해야 될 텐데. 자, 제가 실험했어요. 가득 채웠어요. 조금 있는데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조금의 섭섭함이 들어오면, 조금의 돈 욕심이 들어오면, 조금의 내 생각이 들어오면, 전 지금 3방울 넣었는데요, 아까 제가 실험했을 때 1방울 넣었거든요. 가득 채워서 한 방울 넣었거든요. 처음 하는 거니까 봐주세요. 세 방울 넣습니다. 빨개졌어요. 나머지가 다 충만해서 좋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3방울 색소 들어가니까 그냥 빨개진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냥 여러분한테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문을 열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여기다가요, 주전자로 물을 계속해서 붓잖아요. 이번 여름 캠프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붓잖아요.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이 빨간 물이 다 바깥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진 상태, 이쯤이면 됐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계속해서 은혜의 공급을 받고, 계속해서 사랑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이 빨간불이 나가고 흰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3년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목사가 신학교 3년 공부했다고 그거 울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모든 임직자들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모든 성도들 배우고 또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정물들, 밑에 깔려있는 구정물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넣고 넣어야 돼요.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그냥 멈추니까 더러워진 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만하고 채우고 또 채워야 돼요.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돈에 대한 욕심들을 계속해서 내보내야 돼요. 내 주관을 다 내보내야 돼요. 계속해서 충만해질 때 마귀의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한 번으로 충만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으로 5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계속해서 형제 진행이요, 계속해서 붙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경영 이론 가운데 하인리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29, 300. 1, 29, 300. 무슨 말인가? 1, 29, 300.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대형 참사가 있었을 때 보면 그 대형 참사 있기 전에 아주 경미한 부상이 29번 있었고, 그 경미한 29번 부상이 있기 전에 300번의 무상의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작은 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조금 큰 게 되고, 그 조금 큰 것도 무시하다 보니까 엄청난 재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조짐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졌잖아요. 바닷속에 빠졌잖아요. 타이타닉호가 빙하와 부서지 충돌하기 전에 수많은 경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빙하 조심하라고. 근데 자만했어요.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절대로 난 침몰하지 않아. unsinkable이라고 말하죠. 절대로 나는 침몰되지 않아. 자만했던 거죠. 그 경고를 들었어도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조짐이 보이고요, 다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내가 버림받을 거다.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4번 정도 하신 것 같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3번씩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에게 팔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그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누가요? 누가 배신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시죠. 가룟 유다에 딱 주는 거예요. 넣어요. 넣어. 그때 경고를 받고 중단했다면, 그때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중단했고 멈추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인간들 많아서거든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속히 행하라. 빨리 가서 하라는 걸까요? 저는 반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았어요.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속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경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큐티하면서,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날마다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람 신호를 줄 때 너 큰일 난다, 너 까불다가 큰 코 다친다, 너 지금 위태위태하다, 너 지금 마음 그쪽으로 갔지? 이런 말 할 때요, 바로 중단해야 돼요. 이런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잉.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한 대 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타이르실 때, 그때 중단하는 게 은혜요. 괜히 까불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 주는 거예요. 너 이상해. 깜빡. 너 조심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 들을 때 에이 이러지 마시고요. 그 말씀 들을 때 Yes Lord, 예 주님,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말 듣고 전 안 할래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안 갈래요, 저 의심받기 싫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여 중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멈추었더라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가서 제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을 때가 있습니다. 2001년이었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는 아마도 강남에 있으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 한번 잘못하면 그것이 사회 현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그 당시 사랑의 교회, 25년 전에 사랑의 교회는 연예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향을 받고요, 제가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연예인을 볼 때마다, 최근에도 연예인 한 명이 좀 끔찍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일 없도록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아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무신론자들,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무신론자고 진화론자인 아주 유명한 교수,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명하고 그 진화론자고 무신론자인 그분이 부인을 따라서 매 주일 교회 앞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대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짓말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저 진화론자가, 저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영국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 만들어진 신,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화론자였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12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보면 NIH 국립의학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전학을 공부하는 프란시스 콜린스, 이분이요 유전학을 공부하면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자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면 제네시스송, 창세기 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니 무신론자였고 그 유전학자였고 그 진화론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냥 미국이 전체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요. 저는요 그런 사람일수록 비판하고 저 인간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돌이켜주세요. 저를 돌이켜주세요.
오늘 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가룟 유다가 만약이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인간이요, 내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서 간증했더니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포기해버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배신하던 감난산으로 가면 요한복음은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50절,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이 왼수야, 나 팔아넘길 거로 왔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못돼 처먹은 인간아, 이 배은망덕한 인간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여, 친구여.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순순히 붙잡혀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잔잔케 하시고 그 잡으러 왔던 모든 군병들을 다 물리치셨다면 누가 제일 먼저 죽임당할까요? 미리 돈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여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잡히십니다. 저는 이 친구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 큰 잘못하셨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놈은 버림당해도 마땅해. 아니요, 물음표 찍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저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만약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돌아왔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그래서 미국의 레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복음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다로부터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come home, 집으로 와라. All is forgiven, 다 용서했다. 예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쳐버렸다는 것이죠. 잘못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주님 앞에서 퀘스천 마크 띄면서, 물음표 띄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삭개오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끝까지 마지막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